자,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을 쳐 죽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영감 어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또 6월 25일은 6.25 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던 달이 되겠습니다. 이 6.25 전쟁은 북한 공산당의 불법적인 남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거꾸로 남한에서 북한을 쳐들어갔다라는 북침설이라든지 또는 남한에서
남침하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쳐들어온 거다. 이런 남침 유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1950년 6월 달에 그 북한 평양에 주재하고 있었던 스탈린의 소련 대사가 이름이 시티코프죠. 이 시티코프는 자신의 매일매일의 생활을 일기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가 죽은 다음에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시티코프 비밀 문서를 살펴보면 분명히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은 북한이 자기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남침한 불법적인 남침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 보면은요, 북한의 김일성이 48번 소련한테 우리 남침하겠다고 동의를 구했어요. 근데 소련에서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49번째 요청을 하니까 그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 남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전부터 김일성이가 계획하고 준비한 전쟁이다. 6.25 전쟁은 북한 공산당의 불법적인 남침이다 하는 것을 역사적인 문서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에 현혹되지 말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 바쳐 헌신했던 순국 선열들의 뜨거운 애국 애족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구속사 말씀 본부를 세우신 우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50년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목요 구국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죽게 되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죽지 않고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 자기 스승을 향하여 열왕기하 2장 11절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도 스승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제자인 엘리사가 죽을 때도 요아스라는 왕이 엘리사를 가리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의 국방력이 되고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겁니다. 오늘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신령한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오늘 그 애국애족의 정신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할 때는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후라시가 있어야 되죠. 완전히 깜깜해 보세요. 가로등도 없이 한 치 앞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캄캄할 때 등불이 필요하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캄캄하고
우리나라 교계와 연계가 캄캄할 때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이 너무나 캄캄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풍선에다가 오물을 달아가지고 남한에 보내고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그 풍선에다가 세균을 집어넣고 생화학 무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남한으로 보내보세요. 남한에 엄청난 피해가 됩니다. 그 풍선을 그걸 터뜨리는 순간에 세균이 다 퍼지는 거예요. 이거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이 강화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밝혀줄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17절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여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캄캄해지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하들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누가 부하들에게 시켰습니까? 신하들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까? 첫 번째로 다윗에게는 일평생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충만합니까? 충만하다면 바로 그분은 대한민국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자식 생각, 돈 벌 생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일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나라의 등불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일국의 왕으로서 일평생 나라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다윗의 나이가요 70이 다 됐을 때예요. 70. 다윗이 70살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기 얼마 전까지 다윗은 왕이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했습니다. 이러한 왕이 있을 때 바로 그분이 대한민국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첫째로 사무엘하 21장 17절 18절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주석을 보세요. 이 주석들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윗 통치 초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랜드 주석에서도 다윗 통치 초기에 블레셋 장수들을 상대로 싸워 승리를 거둔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다윗 통치 초기에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매일 2시간 3시간씩 읽으셨던 분입니다. 성경을 정독하시는데 1700번 이상 정독하셨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때는 다윗의 통치 초기가 아니라 다윗이 죽기 얼마 전이다,
다윗이 70 가까이 다 됐을 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2년 12월 22일 민족의 등불이라는 주일 2부 예배 설교에서 다윗 왕의 연세가 70이 다 가까웠습니다. 다윗이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나가겠다 하니까 부하들이 말렸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에 부하들이 굴복하고 왕이시여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같으면 70에 다윗이 죽었는데 죽기 얼마 전인데 그것도 일국의 왕인데 전쟁터에 내 자신이 자발적으로 나가자, 나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7절 18절 사건이 일어난 때는 다윗의 통치 말기라고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역대하가 아니라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다. 역대상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역대상 21장은 역대상 20장과 와우 계속법으로 서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히브리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0장 4절과 사무엘하 21장 18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역대상 20장이 다윗의 통치 말기라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도 사무엘하 17장도 사무엘하 21장 17절에서 18절도 역시 다윗의 통치 말기라는 거예요. 자, 역대상 20장 4절과 사무엘하 21장 18절을 비교해 보세요. 역대상 20장 4절입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누구가?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21장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누가?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4을 쳐 죽였고, 이 10배나 4분요 히브리 원문을 비교해 보면은요 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20장 말씀이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사무엘하 21장도 역시 다윗의 통치 말기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70 가까이 되어서 죽기 얼마 전인데 여전히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정도로 애국심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평상시에 늘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연세가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전쟁이 나서 나라에서 나를 부르면 나는 총을 차고 전쟁터에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총을 들고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애국심으로 충만하여 나라의 등불이 된 것처럼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도 일평생 애국심으로 충만하여 대한민국의 신령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원로 목사님의 믿음과 애국 애종의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모략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횡령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야. 횡령범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아니, 우리처럼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기 위하여 생명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2001년 2월 11일 날 당회에서 모든 교회 재정권을 원로 목사님께 전부 위임했습니다. 당회에서. 그러므로 원로 목사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다 원로 목사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 원로 목사님이 무슨 횡령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우리는 뜨겁게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그분의 신앙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본받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의 신령한 등불이었다면 그 원로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신령한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막 가운데 장막 성전에 거하시다니요. 하나님, 제가 이제 건물로 된 제대로 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마음을 먹는 순간 벌써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재산이 얼마인지 우리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회를 회복하고 원로 목사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구속사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도 없고 침묵 조용한데 그 사람 이야기가 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살기가. 그래서 다시는 그 뒤로는 안 갔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아멘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 종문기도회 끝나고 우리가 꼭 그 많이 가는 카페가 있는데 그 사장님이 아니 다들 어쩜 이렇게 얼굴이 이쁘시고 얼굴이 빛이 난다고. 우리는 기도하고 열받고 왔는데 하도 우리를 뭐라 그러니까 거짓말로 덮어씌우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얼굴에 은혜가 넘치고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네 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리멸멸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제 교회를 회복하고 원로 목사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구속사 말씀 운동을
반드시 회복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다윗아,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대지 두 번째로 이 언약에 나오는 아들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성전을 짓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야,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죠. 20절에서 사람들이 야, 이 성전 헤롯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어찌하여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을 완성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그 후에 다윗의 왕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야, 내가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 나라에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어떤 악의 세력이 침범한다 할지라도 이 등불은 꺼질 수가 없어.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말씀을 대한민국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말에 대한민국과 신령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등불이 되어 주실 때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등불은 영원히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보세요. 하나님은 3번 내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을 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있게 하리라. 비록 나라가 쪼개졌어도 남유다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악한 왕 아비야 사후에도 나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후사로 세워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아사라는 새로운 선한 왕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람이 악한 왕으로서 죄를 지을 때 나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그런데 왜 그 남유다가 망합니까? 항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언약의 등불이 꺼졌습니까? 잠시 꺼진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활활 타오른 것. 역대하 21장 6절 말씀 보세요. 여호람이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구속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절대로 대한민국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편의 선자들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부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제3권 그 제목을 뭐라고 쓰셨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이라는 것. 그 등불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의 사업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캄캄한지 이제 등불이 꺼졌구나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유사 이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캄캄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구속사 말씀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언약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3권 418페이지에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공격으로 흑암이 휘몰아칠 때에도 언약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구속사의 정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맹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언약은 결코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하반절에서도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식민 통치를 받아가지고 독립된 나라가
149개 국가였습니다. 1945년 이후에 140개 크고 작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140개 국가 중에서 지금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년 내내 벌어봤자 56달러입니다. 56달러.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옛날에 1달러 1,000원으로 계산하면은요 56,000원. 1년 내내 버는 게 56,000원이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6번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프랑스도 제치고 6번째. 1인당 국민소득은요 일본도 제껴버렸어. 일본도.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2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도 제치고 세계 1등 가는 나라가 될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였듯이 그 언약의 등불이 대한민국에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언약의 등불이 활활 타올라서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에서 1등 가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걸어가신 애국애족의 정신을 뒤따라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오정동 선교센터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죽기 직전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며 애국심으로 충만하여 나라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다윗을 나라의 등불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일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의 신령한 등불로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의 뜨거운 애국애족의 정신과 뜨거운 구속사 말씀의 신앙이 우리 가슴에도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구속사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등불이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 북한 공산당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공산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출입을 위하여 앞장서서 일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뜨거운 태양 고열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건강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입 기도에 앞장서서 헌신하다가 수십 번 고소 고발당한 불쌍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고소 고발마다 무혐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리아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교회를 형무소처럼 철조망을 세우고 담을 높이 쌓고 성도들의 영혼을 누락질하고 교회를 짓밟고 구속사 말씀을 망가뜨리는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시고 반드시 은혜의 세력 말씀편의 선자들이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명예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 운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완전히 박멸될지어다. 모든 병에서 해방될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구속사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돕는 가운데 반드시 은혜의 세력 구속사 말씀 붙드는 말씀편의 선자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나라의 등불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